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요? 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내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요? 아버지, 성장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욱 성숙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내 아들아 참 보기에 좋구나, 내 딸아 너를 바라봄이 참으로 행복하구나, 내 사랑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가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가르쳐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심령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담고 이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칠 때마다 위로해 주실 걸 믿습니다. 숨 가쁠 때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등에 엎여 쉬거라,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과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지 나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영적 돌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견세를 허락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그분에게 반드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성장을 뛰어넘어서 성숙이 일어나고 이제 돌파가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체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돌파가 일어날 때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내가 좀 믿음이 성장했네, 내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이었고 교회만 다닐 때는 이런 모습 속에 내가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큰 기둥이 되고, 그렇죠, 표대가 되어서 내가 지금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미 영적인 성장과 성숙, 이제는 돌파의 단계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진짜 많이 바뀌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의 눈,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식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이제 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숙되어서 돌파,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영적 돌파가 일어난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감당치 못해요. 여러분이 그 영적 돌파를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만 해도 기도가 응답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느껴요. 그것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돌파가 일어난 사람에게는요, 그런 현상들 가운데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서 운행하시고 움직이는 것처럼 역사되시고 운행하시고 견인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삶이 이제 영적 돌파가 일어난 자녀에게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그 영적 돌파된 자녀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천국에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남긴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러한 영적 돌파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적 돌파가 일어날 때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명분을 가지세요. 우리가 영적 돌파가 일어났다면 이제 그 명분으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재정을 회복시키고 놀라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눈에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 삶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내가 영적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돌파가 일어났구나, 그 말씀을 받기로 원해요. 영적 돌파는요, 매 순간마다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이 중심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위에 삶이 다른 방향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멕시코 예수랑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돌파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영적 돌파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도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이후에,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느 영역, 가정, 교회, 직장, 그래서 그 돌파력을 가지고 내가 그 가운데 딱 섰을 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명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었고 이제 성숙되었고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 영적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근데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때 돌파할 수 있어요. 왜? 영적 돌파가 일어나 사람이 놀랍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내 개인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또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이 4가지 영적 돌파를 위해서 이 4가지를 순종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4가지 항목을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이 일어났다면 이 4가지가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4가지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부터, 지금부터 할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6절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시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면 그 삶 가운데 어느 정도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영적 성장, 성숙이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닮은 성품, 하나님의 향기가 내 삶 가운데 조금씩 향기로 스며들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숙이 일어나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또 몇 가지 그런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어느 정도 장착이 되어서 영적으로 성숙이 일어났다면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흘려보내는 돌파를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알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알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성숙이 일어났다면 이제 그것을 행해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가정에 이 4가지 항목이 필요하다는 것. 첫 번째, 시선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번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세요.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시선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 시선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관계 안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게 시선이에요. 바라볼 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상처를 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났다면, 성숙이 일어났다면 이제부터는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 시선을 바꾸라. 여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시선, 본다는 단어가 3구절이 나와요. 56절에 그죠?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있어요. 어떤 하녀가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까? 이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끌려가서 지금 저 멀리 멀찌감치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질질질 뺨을 맞고 발길로 차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두려움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진데 왜 이런 상황이 도래되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이제까지 따라왔고 믿었던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었나? 낭망, 두려움, 좌절, 실망, 실족,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파손된 상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이제 막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 무너지고 실족되어 있는 그 베드로, 그 영혼을 향하여 하녀가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저 사람과 한패였지? 내가 봤어. 보면서. 어떤 눈이었습니까? 매 눈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눈을 치켜 올리고 그 사람의 지금 상황, 판단, 그죠? 그 상황에 그 사람의 어려움, 그거를 그냥 팍 찔러서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이런 시선으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 그럴 때 딱 보면서 정말 그걸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밟히는 지렁이를 더 밟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내재된 본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무너져 가고 있는 베드로처럼 식죽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녀의 눈으로 보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이제까지 기다렸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보면서 이제 더 상처를 주는 말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 시선을 마주치고 난 이후에 어떤 반응이 보였습니까? 나는 저자를 몰라. 덜덜덜 떨면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미 실족하고 있었고 무너지고 있고 내가 뭐지? 내 인생에 이 만신창이가 되었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낭망하고 있는 그 찰나 속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볼 때 그 시선으로, 그것보다 더 악한 시선으로, 정죄하는 시선으로 딱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베드로가 횡설수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녀의 그 시선이 그 베드로를 더 망가뜨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시선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말하잖아요. 시선으로 우리는 살 수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순간 그 시선을 딱 마주치고 난 이후에 이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기 시작해요. 망가진 상태로 더 부인하고 나는 저자를 몰라. 나는 저자를 저주해. 그런데 그 옆에 58절에 어떤 남자가,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딱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그 눈에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하여 더 참혹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 도당, 너 한패잖아. 막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그 사람은 실패, 늪에 빠져서 막 헤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한패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막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기 그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떠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어려움, 그 사람의 아픔, 베드로가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그렇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리라, 내가 당신과 함께 해요, 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멀찌감치 돌을 던지는 것처럼 같이 그러고 있을 때 베드로는 더 실현을 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선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시선을 보태어서 마치 하녀처럼 그 옆에 있는 누군가처럼,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바라봤을 뿐이고 그렇게 판단했을 뿐이고 눈으로 말했을 뿐인데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인생 만신창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의 모든 인생이 그 하녀의 시선, 그 남자의 시선, 그 시선과 맞닥뜨리면서부터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제 막 더 3번을 저주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보기 시작했어요. 61절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쩌면 베드로처럼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누군가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시련에 빠진 사람을 우리는 하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더 약점을 끄집어내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그것을 클로즈업하면서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쏟아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절대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약점을 골라보고 단점을 보고 장점보다 먼저, 그렇죠, 연약함이 보이고, 그래서 매 눈처럼 정확히 나는 정확하게 보고 있어 저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시선으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성장, 성숙이 일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음이라. 영적 돌파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61절 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듣고 계셨어요. 나는 처자를 몰라 소리 지르면서 부인했던 것을 저 멀찌감치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계속 매를 맞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너를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있음이라.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음이라. 너의 신음소리, 호흡, 모든 것을 보고 있음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면서 베드로를 계속 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하녀의 눈과 마주치고 어떤 남자의 눈과 마주치면서 낭망하다가 그 순간 탁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내가 예수님을 봐야겠다. 예수님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탁 찾았을 때 예수님하고 시선이 탁 마주친 거예요.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나의 삶의 연약함들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면서 아무 말 안 하시면서 베드로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시선으로 딱 보실 때 베드로에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 담겨졌던 그 놀라운 무한한 사랑,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각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 시선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시선에
사랑을 담고 그 시선에 내가 너를 알아. 너의 연약함을 알아. 괜찮아. 괜찮아. 베드로야 괜찮아. 그 한마디, 그 모든 그 마음을 담아서 딱 바라봤을 때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선을 바꿔야 돼요. 우리 몇 명 안 되는 이 성도 가운데 어떤 시선을 보고 있습니까?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와, 어떻게 저 눈으로 저렇게 약점을 잘 보지? 야, 나는 안 봤던 거 어떻게 그걸 알아?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 계속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하녀처럼. 그럼 어느 순간 그 눈과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낭망이 돼요. 베드로처럼 막 실현을 하게 되고 정신없게 혼미해져요.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쩌면 그 하녀의 눈으로 누군가를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영적 성장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영적 성숙이 안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 시선을 바꾸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본 처럼 너희가 바라본다면 영적 돌파가 일어나서 정말 실족하고 무너진 베드로를 권능의 종으로 세운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내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시선을 계속 떠올렸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자기처럼 누군가를 바라볼 때, 무너져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시선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완전히 폐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지. 그 시선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그 눈으로 이제 영혼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선 때문에, 베드로의 그 시선 때문에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역은요, 영적인 것들은, 치유는요, 그 시선 안에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 바라보는 시선, 마치 예수님처럼 베드로를 바라볼 때 그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기만 한다면 그 눈에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돌파가 일어난 베드로,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자기 시선을 바꿔서 이제 모든 영혼들에게, 심지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그곳에서 노숙 생활을 했던 그 영혼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아, 저 사람은 노숙자야. 아, 저 사람 냄새나. 아, 나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마치 하녀의 눈으로 바라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녀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랬을 때, 사탄아 썩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썩 물러가라. 베드로를 장악하고 있는 그 시선, 그러면서 책망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과 딱 마주치는 순간, 그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하는 순간, 정말 심장에 새겨지는 순간, 이제 그 다른 영혼을 볼 때마다 그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보기만 한다면 넌 치유받을 거야. 그 마음,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선한 눈빛, 그걸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베드로의 시선을 딱 바라보고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영적 돌파가 일어난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견인, 동행, 축복해 주셔서 겸손한 권능의 종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내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어떠한 영역에서, 사랑이든 희락이든 화평이든 오래 참음이든 자비, 양성, 충성, 온유든 그 영역 가운데 내 안에 담겨져 있다면 이제 그 시선으로 온유함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제함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화평의 눈빛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봐주기 싶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본 그 시선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베드로를 쓰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적 돌파를 일으켜서 우리 인생에 깊이 개입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시선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해요. 우리 그 시선을 바꾸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이 시선만 바꾼다면, 약점을 바라보고 흠을 찾아내는 그 시선만, 내 눈에서 하녀의 눈만 제거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영적 돌파를 위해서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진데 판단보다는 격려와 칭찬의 말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으니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우리 눈에서 한여의 시선을 제거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약점보다, 연약함보다, 그렇죠? 허물보다 이제 그 사람의 실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판단의 말들이 제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판단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 그것이 때로는 사실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판단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어쩌면 그것이 이간질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녀의 눈으로 바라본 내 생각에 담겨진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것을 판단할 때 그 다음부터는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흐트러 놓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 영적 돌파가 일어난 사람은 이제는요 언어가 달라져요. 가장 먼저 시선이 바뀌면 언어는 저절로 달라져요. 판단의 말보다는 격려와 칭찬의 말로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말에 판단이 사라지고 격려와 칭찬의 말을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릇이 되었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하녀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하녀의 눈, 시선으로 약점을 막 바라보면서 이제 막 판단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절 6절에 보면요, 어떤 여인이 본인을 죄인이라고 소개한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 그 여인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전 재산, 그 향유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 앞에 눈물로 머리로 씻으면서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을 때 하녀의 눈을 가진 이제 가룟 유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협의하느냐?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정말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그 누군가, 모든 것을 바치고 나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진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향유옥합을 깨고 막 바나바처럼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도 저렇게까지 하냐? 나이와 연령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지금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구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너의 이름도 함께 전해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그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을진데 하녀의 눈, 그 매의 눈을 가진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냐? 낭비하냐? 네가 그렇게 돈이 많아? 이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 여인을 막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동 주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에 이제 실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베드로처럼 무너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마치 베드로처럼 저 사람 알아? 나 몰라 막 이렇게
실현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마음으로 그 향유옥합을 깨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여인이 실족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는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주변 사람들이 너에게 지금 책망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할지라도 괜찮아. 내 딸아, 나만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딸아, 나만 봐. 다른 사람 시선 보지 마. 얼마나 하나님이 애가 타실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 딸을, 아들을 정말 아름다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막 주변에 있는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왜 낭비하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는 좋은 일을 했어. 나만 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복음 전해지는 그 곳곳마다 함께 가게 할 거야. 그 여인이 딱 마음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선, 다른 사람 판단, 정죄의 말에 막 무너져갖고 내가 미친 거 아닌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교회라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런 마음들이, 저부터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마리아,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잘하고 있어.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심 순종하고 있는 거야. 그 시선을 받을 때 그 마리아는 마음이 치유됐을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한여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고요, 가룟 유다의 눈으로 그 향유옥합을 깬 여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 저러고 살아? 저한테 왜 저러고 사냐고. 근데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를 집중하려고 해요. 생각은 막 5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내 생각도 막 정신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매의 눈으로, 한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탁탁 찔러대는 거예요. 내 가족이,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자들, 가룟 유다조차도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 확확 쳐내면서 그런 막 쓴말을 뱉어낼 때 때로는 그냥 다 무너져서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우리를.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조금만 힘을 내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 아멘. 여러분, 그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바라보고 정말 이 격려와 칭찬을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때마다 예수님 시선 어딨지? 나를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 하나님, 나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시선을 주파수를 딱 맞으면 그 다음부터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아멘. 향유옥합을 깨서 내가 지금 미친 거 아닌가? 내가 진짜 이거 지금 제대로 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의 옆에 있는 제자까지도 나한테 허비하고 있다고, 나한테 지금 어리석다고, 나에게 지금 왜 그러고 있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을진데 내가 진짜로 잘 선택한 것일까? 막 혼미하고 판단이 흐려질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르심에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너에게 영적 돌파가 일어나 너의 이름이, 복음이 지나가는 그 곳곳마다 기억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권능의 종으로 세우리라. 이것이 영적 돌파인 거예요. 영적 돌파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맞닿을 때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 마음, 그리고 내 길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그때부터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돌파가 안 일어난 이유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써서 그래요. 다른 사람 말에 너무 좌지우지해요. 다른 사람이 뭐래? 왜 저 사람은 날 저렇게 보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났다면 이제 다른 사람 시선, 말,
판단, 정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시선을 붙잡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디모데를 보면요, 소심하다고 그랬어요. 목회자로서 어떻게 디모데가 목회를 감당하냐. 왜냐하면 병약하고, 그렇죠, 수줍어하고, 또 그래서 목회를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이렇게 곳곳에 성경을 살짝 이렇게 묵상해 보면 디모데가 좀 이렇게 목회하기가 쉽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옆에 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그 연약함, 허물, 약점, 단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여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다른 유다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연약함이 있지만 영적 거장, 영적 돌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위로했어요. 내 아들 디모데야,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디모데가 실족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서 목회를 해?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해? 그렇게 약한 몸으로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쳐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야.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시선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래서 목회 못한다고 그렇게 따돌리고 있는 그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시선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확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디모데를 보는 거예요. 내 아들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시선을 버리고 가룟 유다의 그 판단을 버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종이에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명은 아무나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당신에게 감당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의 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에서 격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판단, 정죄, 비방, 그리고 그것이 내가 분별하는 것처럼 때로는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 분별이라는 명칭 아래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돌파, 우리 교회에 영적 돌파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 새성전은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안 주시는 이유는 영적 돌파가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 못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영적인 돌파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고아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영적 돌파의 명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확 인생을 바꿔버린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시선 바꾸고 판단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말을 하길 바랍니다. 근데 누군가 그래요. 칭찬할 일이 있어야지 내가 칭찬을 하지. 여러분, 칭찬은요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등을 하면 야, 너 1등 했다며 축하해. 격려는요 실패할 때도 해줄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 함께 하는 거야. 우리는 너무 칭찬에만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막 죽을 듯이 하는 거예요. 죽을 듯이 칭찬. 그리고 죽을 듯이 했는데 칭찬을 안 해줘? 그럼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요. 낭망이 있어요. 실족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뭘 하나, 이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도 중요하지만 칭찬은 결과에 대한 거죠. 그렇죠?
칭찬은 그렇죠, 외적인 거예요. 그러나 격려는 내면적인 거. 그 사람의 아픔, 상황을, 그렇죠, 감정을 공감하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시선으로 봐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많이 지쳤지? 힘들겠다. 너니까 할 수 있어. 아무도 그거 못할 거야. 결과가 변변치 않더라도 장로님이니까 할 수 있어요. 권사님이니까, 우리 집사님이니까 이게 감당되지. 아무도 못할걸요? 그러면 진짜요? 그러면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그쵸?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 아들아, 하나님의 시선을 담고 이제 그렇게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영적 돌파가 일어나요. 돌파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 돌파가 일어나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끌어내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 세 번째 항목,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저절로 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시선을 바꾸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멘.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시선이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바꾸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 사랑의 시선으로 볼게요. 아멘. 그리고 격려의 말을 많이 서로가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잘하고 계세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들. 그러면 세 번째는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한여의 눈을 가지고 불만을 캐치해내는 거예요. 한여의 눈이 제거되잖아요. 시선이 제거되면요, 그것이 불만인지 아닌지 그것도 분별을 못해요. 한여의 눈, 매의 눈, 그럼 판단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한여의 시선, 가룟 유다의 시선으로. 그런데 첫 번째 시선 바꾸고 이제 판단 안 하기로 작정하면서 모든 것이 이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 말이 저절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시선을 제한다면 불만이 없어져요. 야, 저 사람이니까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지. 또는 조금 더 기다려주면 성장되겠지. 지금 당장의 모습이 좀 연약할지라도, 지금 당장 성숙하지 못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거야. 그럼 불만이 안 생기는 거. 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그걸 해짓고 한여의 눈처럼, 가룟 유다처럼 왜 그 일에 네가 상관하느냐. 내가 지금 내 아들을 만들고 있을 텐데, 내 딸의 인생 가운데 내가 그 옆에서 내가 바라보며 고아처럼 흘러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일하고 있을 텐데, 네가 무엇이라고 그곳에 가서 그를 더 낭망시키냐.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네가 그 말을 왜 함으로 그를 더 실족시키느냐. 왜 마리아의 향유값을 깬 그것을 바라보면 네가 판단하느냐. 어쩌면 우리가 시선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 판단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판단하는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네가 정죄를 받는다는 거. 왜?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만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때로는 그 만들어가는 토기장의 하나님의 손길을 받을 때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그런데 그 중간에 개입해서 한여의 눈으로 막 난도질을 한다면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에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라. 판단과 정죄의 말보다는 격려의 말을 하라. 그리한다면 이제 불만이 생기지 않게 될 것이고, 서로 용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피차 용서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는 그에 따른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누가복음 6장 32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돌파를 원하십니까? 저는 너무 원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가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이렇게 소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영적 돌파가 일어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서 이제 보일 만큼 역사된다는 걸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 돌파만 일어난다면 내가 할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 일하심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되리라. 불기둥으로 역사하리라.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리라. 영적 돌파가 일어난 자들이여 내가 운행하리라. 내가 견인하리라. 내가 동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영적 돌파가 일어나서 이 교회 유형적인 건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100층짜리 교회 멋진 크리스탈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우르르 무너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의 교회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 여기에서부터 영적인 성장, 성숙,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몇 사람 없지만 한인도 영적 돌파가 일어나면요 그 돌파된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영적 돌파가 일어나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쏟아 부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식하며 계속 기도할 때 영적 돌파를 위해서 기도해. 시선을 바꾸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격려의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눈에서 한여의 시선을 빼주시옵소서. 내 눈에서 죄를 졌습니까? 뽑아주시옵소서. 내 눈에서 한여의 눈을 뽑아주시고 예수님의 시선을 보게 함으로 그 시선을 담게 하여서 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여러분 처음부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에로스적 사랑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가정, 그 남녀 간의 관계 안에서 완전한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예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주인으로 들어갈 때 아가페 사랑이 성취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그 눈으로 아내를 보고 그 눈으로 남편을 보고 교회라면 그 눈으로 목사님을 보고 그 눈으로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 눈으로 청년들을 보고 그 눈으로 어린아이를 보고 그 눈으로 장로님을 보고 그 눈으로 집사님을 보고 그러면요 그곳이 아가페 사랑을 성취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시선을 바꾸고 판단과 이 말을 바꾸고 격려의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저절로 맺어지는 게 있은즉 사랑이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온몸과 마음과 청소 생명까지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향유옥합을 부은 마리아가 판단받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시선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시선과 딱 마주치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세포 하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사랑, 에로스 사랑은 그건 한계가 있어요. 6개월, 1년이면 남녀 간의 사랑, 불붙은 그 청춘 남녀의 사랑도 금방 식어져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시선을 봄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를 이렇게 무엇이라고 사랑하십니까?
그랬을 때 너도 사랑하지만 저희도 사랑한다, 내 아들도 사랑한다, 디모데도 사랑한다. 사도 바울아, 가룟 유다가 어쩌면 그 향유컵을 깨뜨리고 있는 마리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을 봤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 향유컵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너무나 기쁘다,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 난 너무 행복해, 내가 그 딸 마리아 향유컵 깨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해. 그 시선을 가룟 유다가 받았다면 그렇게 사망으로 이끌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여러분, 시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본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십자가에서 너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였도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그 사랑을 딱 받는다면, 이제 그 사랑이 수직적으로 부어져서 내 마음에 차여주면 이제 그 수평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그러면 죽기까지 사랑해, 이 한마디만 들어보십시오. 그 눈과 마주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장 가운데 쏟아져 보십시오. 그럼 막 하늘에서부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확 내 안에 감싸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수평적 이웃사랑,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그 사랑이 확 흘러가면서 그 사랑으로 시선이 바뀌고, 그 사랑으로 말이 바뀌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에게 준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의 율법 613개 조항이 너무 많죠. 뭐 하지 말아라, 해라, 십계명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법 613개 조항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준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결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약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무너져 내려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완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낭망에 처해 있던 그 사람, 베드로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향유컵을 깬 마리아, 가늠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어떤 기록에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 마리아가 향유컵을 깰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7 귀신이 들렸었는데, 내가 가늠한 여인,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 그래서 살려준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시선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 실족하고 낭망되어서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회복, 치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너희가 판단치 못하리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자만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요, 사랑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 베드로와 같은 그 처지에 있는 누군가, 그들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음이라. 너의 시선을 바꿈이라. 너의 언어를 바꿈이라. 그래야 때 영적 돌파가 일어나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저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을 때 반드시 우리는 영적 돌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직도 하녀의 시선이 남아있는 것은 내가 아직 영적으로 성장되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시선을 바꾸시고 내 혀를 바꾸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시선을 경험케 하시사 그 시선으로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천국 가기 직전에 나에게 영적 돌파가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실존하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느끼는 그 놀라운 영적 돌파 경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더 강하게 돌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